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잠언 제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하심이 무한광대하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어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예배 말씀이 되게 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권능의 말씀을 체험케 하사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합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잠언 제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에 삼킨 바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과 미혹의 영,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걱정할 게 없거든요. 이미 쟤네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해서 지 멋대로 그냥 짓고 까불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같이 들어갈 거니까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요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90세, 100세가 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냥 숫자로만 계산해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얼마 안 남은 그 기간도 우리가 뭐 사고라든가 뭐 병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얘기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불의의 사고나 그런 것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치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개와도 같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안개와도 같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 세상 사람, 바로 믿는 뒷배가 없는 사람들은, 즉 우리의 뒷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뒷배가 아주 든든합니다. 예수님이시거든요.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와 주관하시는 성삼위일체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합니다. 아주 든든하죠. 최고로 든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이 잘 보입니다.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안 믿는 불신앙자들은, 또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앞이 캄캄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부러 쾌락과 또한 돈과 권세와 자기의 모든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걸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모든 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지, 이 마지막 때 이 자기 인생에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정신을 차리고 술에 취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술에 깨면 정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취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술에 깨고 나면 더욱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허전하죠. 스타가 노래 부르고 연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아가지고 막 추앙을 받고 막 거의 우상시돼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무대가 끝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 극심한 허전함, 공허함 때문에 술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담배를 피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더 심한 경우는 마약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도저히 못 견디는 그런 고통 속에서, 공허함과 허전함 속에서, 그런 속에 살다 보면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바로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의 역사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전능자, 지존자, 전능자, 지존자의 그늘 아래 주님 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다 끝장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3절이 그런데 24절에 말씀 그대로 이어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금으로 고르게 뿌리고 함같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이 은혜롭고 온유하며 사랑이 담긴 말을 합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아주 구부러져 있고 마음이 아주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도 뾰족한 말, 구부러진 말, 비틀어서 말하게 되고 비꼬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아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패역한 입이 되고 그런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온유하고 온순하며 사람들을 포용하고 바로 사랑 가운데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툭툭 찔리는 말을 합니다. 칼과 같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어떤 심한 경우는 말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은혜가 죽고 믿음이 죽고 소망이 죽고 사랑이 죽고 감사를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바로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에 그걸 뺏기면은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그 말이 잘못 나갑니다. 구부러진 말이 나갑니다. 바로 비뚤어진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그 이어서 왜 말을 조심하라 하셨을까?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 입으로 나온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따라가게 되므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사랑을 지켜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이제 암송하라 그래가지고 매일 한 구절씩 일주일 동안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보내드린 7구절을 가지고 주일에는 이렇게 그 7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월요일에 하루 한 구절씩 성경 암송하는 구절을 하나씩 보내드릴 때 제가 한 주간에 잠언에 있는 말씀과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은 가장 은혜가 된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놓고 그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그 연관된 말씀,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골라서 뽑아서 하루에 한 구절씩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7구절이 딱 보내드리게 되면 그 7구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처음에 월요일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내드렸고 화요일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하는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암송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은 제가 주일에 전한 이 말씀이 다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라고 보내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자. 이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든 지킬 만한 그것부터 완전히 다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핵심을 알면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나의 모든 인생에 적용해서 하는 묵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 혈기나 분냉과 노하거나 거짓말이나 비방이나 그런 악을 뿜는, 그런 저주를 뿜는 그런 말을 나오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항상 말씀을 묵상해서 되새김질하고 그런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주일에다 전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걸 보시면서 설교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을 또 여러분이 배우시고 또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고, 또한 어디서든지 항상 주의 말씀이 떠올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심이라.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지요. 그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수요일에 전한 말씀이, 보내드린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제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이렇게 동이라는 얘기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죠.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그게 바로 근신하고 마음을 다잡고 게으르거나 나태거나 교만하지 말고 바로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대로 근신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이거 말씀을 보려면요,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베드로전서 제1장 10절부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려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아주 귀중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주님 재림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삶, 마지막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삶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이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풀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풀어지면은요, 수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은 옷이 벗겨져요. 야채가 드러나서 바로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의 수치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 이게 바로 수요일에 전해드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고, 목요일에는 로마서 제2장 5절 말씀,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제2장 로마서 제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이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을 버려야 돼요. 완악한 고집을 완고랍니다. 완고. 바로 왕이죠. 애굽에서 바로 왕이 완고해서 결국 멸망을 당했고, 그런 완악한 고집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꼿꼿하게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키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먹었습니다. 고집이 셌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버려라.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집, 내 마음속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그런 모든 마음을 버려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 골로새서 제4장 6절에 보면요, 마음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바로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뿌려지면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의 맛이 없어요. 너무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제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로운 말을 하라 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은혜로운 말.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학자의 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학자여.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또 학자의 혀를 받습니다. 학자의 혀가 또 다른 말로 제자의 혀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천냥빚을 져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서 참 은혜로운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은혜가 안 돼요. 짜증이 납니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안 합니다. 은혜로운 말하게 되죠.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제 50장 이사야 제 50장 4절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주 피곤하고 곤고한 그런 사람들을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곤하고 곤한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은혜가 되고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학자의 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공고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공고하게 만들어요. 더 피곤하게 만들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고집을 버리고 항상 돌이켜 회개하는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된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런 모든 죄가 세봉이 끝이 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하신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항상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큰 기쁨과 찬양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고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시편제 126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제 126편 1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고집을 버리고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께 용서함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 기쁨이 찬양이 가득 차게 하신다.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판에 새기고 무릇 지킬 만한 것,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을 지켜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버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은혜가 되고 바로 소망과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그런 마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소망과 기쁨과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행동이 모든 행함이 행실이 온전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